지난주 SNS에 한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읽고 삶과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경건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이 SNS에 던지신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질문에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무제한이 아니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삶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지, 지금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그 남은 시간을 꽉꽉 채워야 합니다. 이제 고작 30일 남았는데 집에 틀어박혀서 TV나 보고 낮잠이나 폴폴 자고 혹은 밖으로 돌아다니며 술이나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그 남은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이 30일 동안 하기로 결정했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30일 뒤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나를 미소 짓게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정말 하찮은 일에 내가 성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에는 전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가치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이 휴대폰 앱 중에요, 이 기대 수명 자동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휴대폰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기대 수명 계산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몇 가지가 뜰 거예요. 이 앱은 미국 보험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신뢰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몇 가지 정보를 여기에다 입력하면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정보가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정보 12개,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취침,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12개, 그리고 건강 스타일에 관한 12개의 정보를 기록해서 도합 24개를 기록하고요. 마지막 여기에다가 자기의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10초 안에, 아니 저는 한 3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날짜를 계산해 줍니다. 집에 가서 기대 수명 계산기 쳐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정보 24개 입력하시고 키와 몸무게 해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보일 2055년 6월 12일 죽음. 36년 남았어요. 일수로는 13,140일.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자기들 죽는 거 아니라고. 슬퍼하는 기색이 없네요. 그런데 이 앱은요, 단순히 내가 죽을 날만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친절하게 그 죽을 날을 카운트다운 해줍니다. 초 단위로. 제가 차마 이것을 켜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제가 이것을 기록해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죽음은 존경심 따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많건 지위가 높던 돈이 많던 신앙심이 깊은 권사도 존경하지 않는 게 죽음입니다. 마구잡이로 찾아서 마구잡이로 데려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오늘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본문은 제한된 시간, 기한의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이 곧 마무리될 것이다,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모세가 남은 날의 시간을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인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도 있는데요.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넘는 것 같사오니 사랑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저는 지금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한 뼘 길이만한 인생, 정말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인생을 향한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어떻게 해야 더 의미롭고, 어떻게 해야 더 가치롭게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 청와대로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사랑채라는 박물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역대 대통령의 사진들이 다음처럼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명 한 명의 대통령의 일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역대기를 보라보는데 저의 눈에 띄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름 밑에 저마다 다음과 같은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27, 다시 2015, 1946, 다시 2009.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태어난 날과 죽은 날. 그 유명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광된 역대 대통령들이 결국 이 두 숫자, 태어난 날과 죽은 날, 그리고 그 사이를 잇고 있는 다시 라는 삶으로 그들이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이 짝대기가 중요할까요? 태어난 날요? 죽은 날요? 아니에요. 여기를 가로지르게 되는 이 짝대기. 영어로는 하이픈이라고도 하고 또 대시라고도 얘기하는 죽음과 삶,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시간, 이것을 삶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이에 시간에 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시간, 즉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태어난 날과 죽은 날 그 사이에 있는 삶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양극단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과연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나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현해야 될 문제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늙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20대 때에 30대 때에 그 아름다움과 미모와 에너지를 유지한 채로 죽게 하지 않고 왜 하루하루 늙어가고 나이 먹게 하셨을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20대 때는 말이야 힘도 좋았고 능력도 있었어. 내가 30대 때는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예쁘고 미모도 좋았는데 우리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듣고 살잖아요. 왜 하나님은 20, 30대의 아름답고 멋진 몸매, 넘치는 에너지와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순발력을 가진 모습대로 살다가 죽게 하지 않고 왜 나이를 먹게 하고 왜 늙어가게 하시며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변화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유한한 인생,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손과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어느새 흰머리가 수북히 쌓이고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나의 두 눈과 온몸의 감각으로 생생히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곧 멈추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늙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결코 자기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나의 인생에 기한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극명하게 나의 유한한 삶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당신의 삶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래서 오늘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아름답고 고귀하고 뜻깊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거든요. 삶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시간을 드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받으신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9시 저녁까지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립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걸까요? 그 시간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우겠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로, 일로 우리의 일터를 일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가겠다는 고백이자 행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하루 동안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 하면 하나님의 일 하는 걸까요? 배우던 공부 그만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며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죽음을 앞두고 사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몇 가지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신 예수님이 어떠한 원리로 사셨는지를 깨닫는 것,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정적으로 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삽시다. 열정적으로 삽시다. 아멘. 열정적으로 살라는 것이 그냥 막 모든 일에 막 다 에너지 있게, 노는 것도 에너지 있게, 또 먹는 것도 에너지 있게, 그냥 막 정신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살라는 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제와 똑같은 말.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건 달력 하나밖에 없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건 입었던 옷 한 벌 바뀌는 것 그것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매번 경험했던 어제예요. 어제 일어났던 시간에 일어납니다. 어제 보았던 그 얼굴에서 본 얼굴을 또 보고, 어제처럼 샤워하고, 어제 앉은 식탁에서 어제 먹었던 밑반찬에 밥을 먹고, 어제 탔던 그 차를 타고 어제 출근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어제와 똑같은 책상에 앉아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어제 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퇴근해서 어제 막힌 길을 뚫고 어제 돌아왔던 그 집에 다시 돌아와 그 집에서 식탁에서 똑같이 밥을 먹고 어제 앉았던 소파에서 어제 보던 TV를 켜고 어제 잠들었던 그 잠자리로 돌아가 어제 맞추었던 알람을 똑같이 맞추고 어제 잔 것처럼 잠이 들어 그 다음 날이 되면 어제 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하는 삶. 이게 지겨운 사람들은 뭐랄까요? 소위 일탈이라는 걸 합니다. 혹시 평범한 삶을 떠나면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까 해서 일탈을 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뻔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노름을 하고 게임을 하고 술과 노래방에 의존하는 중독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일탈의 끝은 무엇인지 아세요? 상처와 허무만 남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기 일주일 전에 영원히 사실 것처럼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열정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저희 처할머니께서 계신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 90세가 넘은 노모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혹시나 자녀들의 모습을 잊을까 해서 고개를 연신히 돌리면서 그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기의 눈에 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아려서. 병실을 나와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훔치는데 화장실 한켠에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낭비해 버린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던 내일이다. 여러분, 죽음을 진정 이해해 본 사람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고 삶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통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됐죠. 빈부귀천, 남녀노소 알 것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전, 영적 쉼을 얻고 기쁨과 회복을 얻어야 될 그 성전이 시장통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틈에서 너도 나도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한 장사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그래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대목을 챙길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왔지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박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모여서 성전에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상황이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유월절날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고 모른 척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곧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운명인데 뭐하러 남의 일을 신경 써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냥 얌전히 죽은 사람으로 그래도 고개나 끄덕끄덕 거릴 만한 위인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시장통이 아니라 동물들의 울고 웃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그들이 먹을 것을 파는 시장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마음에 뜨거운 불꽃 같은 열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기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시장통으로 만들었다라고 노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신 후에 그들을 거룩한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서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얻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기쁨과 행복, 평안을 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삶이 7일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전 조화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일탈과 열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탈은 죄의식 속에서 삐뚤어진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열정은 사명 속에서 완전한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둘은 열매도 다릅니다. 일탈의 열매는 상처와 한숨이고 사명, 열정의 열매는 기쁨과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한낱 일탈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원리에 대하여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생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여 합니다. 여기서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장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삶을 통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감히 동참하는 기쁨과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데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적인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못 살아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삶의 일들을 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때로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지요? 천만에요. 여러분 저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제 능력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받고서 살고 있어요. 저도 가장이고요, 남편이고요, 두 아이의 아빠이고요, 저도 아들이고요, 저도 사위이고요. 저는 양무리를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목자이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끊임없이 저도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바쁠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많은 일들로 인해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많은 일 때문에 풍성하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바쁜 것만큼 풍성하다고 느끼십니까? 바쁘신 것만큼 나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쁘다는 말은 훈장처럼 입에 달고 사는데 오히려 바쁘다는 것이 나의 영혼에 있어서는 저주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리차드 스웬슨이라는 박사가 쓴 이 마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백이라는 뜻입니다. 마진, 여백. 이 책에서 여백이란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일들과 우리의 삶의 한계 사이의 간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럼 2시간이 남죠. 이것이 마진이에요. 여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삶의 여백의 폭이 작아질수록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어요. 내 밥 먹는 시간, 내 자유 시간, 내 휴식 시간이라는 이 여백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이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는 달라요. 폭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고요, 폭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은 여백이 없으면 미치게 되어 있어요.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여백이 없다고 합니다. 쉬어서도 안 되고 놀아서도 안 되고 죽어라 노력해야 이기고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친놈이라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핸드폰이 생겼을 때 기억나시죠?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시간이 많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여러분의 족쇄가 되었어요. 처음 세탁기 나왔을 때, 처음 밥솥 나왔을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나요? 야, 이제 빨래 안 해도 돼. 이제 내가 쌀 씻고 그거 이 압력밥솥 앞에 있지 않아도 돼.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은요 더 바빠요.
빨래, 세탁기가 해줍니다. 밥솥이 해주죠. 근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여백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한 그 여백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여백을 여백으로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심지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개인의 정신과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서 있어요. 삶의 여백이 사라집니다.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열정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무슨 열정이야? 뭐에 하나에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도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쁘게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셨어요. 주님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백이 생기는 순간 다른 것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잠 잘 못 주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자다가 깨요. 여러분 그때 뭐 하십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여백을 제대로 사용하는 비결이에요. 여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여백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쏟는 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음과 생명, 죽음과 삶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을 진정 행복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백을 가장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비결,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백이 생기면 자야 합니다. 여백이 생기면 일해야 합니다. 여백이 생기면 온갖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동일한 순간에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과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는 영원한 에너지와 삶의 지혜와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백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지혜롭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후 제자들이 찾아와요. 이유인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인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해야 할 일이 많대요. 바쁘대요. 그러자 주님이 마태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다른 마을로 가자. 이유인즉 거기서도 전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대목 챙길 수 있는데 인기 절정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필요가 아니라 그들이 쉬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금 걱정해야 되는 세상의 철학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사람을 구하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나는 나의 여백을 사용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사회적인 철학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열정적으로 멋지게 살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여백,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별하는 힘이 바로 주님과의 여백,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삶의 여백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힘과 목적을 받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살아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끝까지 살아갑시다. 끝까지 살아갑시다. 완전히 살아갑시다. 완전히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시간과 여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 여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한한 인생, 삶과 죽음 사이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일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끝까지,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이라 하셨거든요. 삶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교우들과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하고 정리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명을 해내요. 그 사람 머리맡에는 기계가 놓여져 있는데 띠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산소호흡기가 걸려져 있는데 발음 소리, 새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손을 만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시키며 그 사람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아내라면,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서로 대화하지 않았고 서로 만남처럼 살아왔다면 그동안 과연 내가 무시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관계가 이토록 돼버린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발생한 문제 때문인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합니다. 세상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하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사람은 내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를 귀찮게 하고, 그 사람은 성격이 못났고,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은 오직 자신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 사람도 그것과 동일한 이유로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셨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는 가족과 친척들, 소중한 친구들을 모아서 6월절에 세배라는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6월절 만찬 하지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말고 큰 깨달음이 임했어요.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모든 권세와 우주 만물에 있는 권세를
자기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모르는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모르는 감동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느껴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권세와 모든 힘과 능력을 자신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명을 받았어요. 분명한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데 온갖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권력과 모든 자격, 모든 힘과 능력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사람을 머리 숙이고도 남게 할 만한 능력이 예수님께 부어진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창조주의 온 권능이 여러분의 손에 임한다면 여러분 무엇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무엇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기로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제자들의 발을 세족하기 시작하셨어요. 당시에 제자 발을 씻는다는 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라도 불러서 모든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예수님이 손에 갖고 계시는데, 그 모든 창조주의 권리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처음 순간 가장 먼저 한 일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상식을 뒤엎는 것.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씻겼던 12명 중에 그 당시에 종을 팔아넘길 때 받았던 계약금, 아니 매매금인 은 30냥의 예수님, 자신의 주인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이 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모든 권리와 권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란, 제가 새해 뭐라고 하는 단어는 얘기할 수 없고 가룟 유다란 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를 팔아넘기고 배신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종이 되어 그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의 가족들은 끝까지 사랑한다 이야기하겠죠. 아들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해. 근데 여러분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갈 우리가 배워야 될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서 너희의 발을 씻겼지. 나를 팔아넘긴 유다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한 번 더 대화하고 식사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드리고, 혹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히 사과의 단계를 밟아야 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성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작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삶과 죽음 사이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삶의 원리,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배우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히 배웁시다. 겸손히 배웁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으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원리가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거든요. 첫 번째, 세 번 기도를 드리시는데 첫 번째 기도문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지금 예수님은 내 원, 나의 뜻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의 뜻은 이건데요, 나의 계획은 이거였는데요,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얘기가 쏙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요. 모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며칠 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게 목요일이니까 죽기 하루 전이죠. 그 하루 전에 기도하신 내용도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배우시고 그 배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배우는 분이셨고 심지어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여전히 배우기를 선택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배움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인 사람이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려고 예수님께 믿겨진 바 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 되기 위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여전히 배우겠다는 거예요.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 고백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일 남았으니까 무슨 배움이야? 내가 지금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천만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배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 하루가 남아도 계속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왜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룰 것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주시니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저를 불러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왜 끊임없이 배운다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바울은 가말리알 출신이거든요. 길리기아 다수 출신입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에요.
그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요즘 보면요, 서울대가 뭐예요? 하버드의 수석입니다. 최고의 학파예요. 최고의 지식을 갖던 사람이 왜 끊임없이 배운다고 얘기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땠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멘. 바울이요, 이미 로마의 모든 헬라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며 아멘. 지나간 삶 동안 자기가 배웠던 헬라의 유학과 모든 로마의 철학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전공 지식, 내가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 학위를 따서 얻었던 그 위대한 지식은 오히려 배설물 같고 그거에 반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키발론이라는 말이에요. 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30일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우던 아니면 똥으로 머리를 채우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똥입니까? 고상한 영원한 지식입니까? 저는 30일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기한한 인생, 유한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고상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꽉꽉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을 위해 매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고요. SBS 새로운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똥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하리만큼 예수님께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의 온갖 잡지식, 분명히 판명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저마다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 그거 다 똥인데 왜 배우려고 합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 배우면 해결되리라.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집중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두 손에 갖고 있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영원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이 기록했던 것처럼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은 인생일진데 우리가 별것 아닌 일에 지나치게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쏟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30일 후에 죽었을 때 과연 여러분의 어떤 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주위의 이웃들은 기억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자격증? 여러분의 학위?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칠 시간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일진데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은 세상 가운데 주워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 그 지혜예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며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남겨놓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남기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고
그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삶을 따라 오늘 우리도 굉장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아야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히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남겨놓았듯이 우리도 우리를 따를 만한 제자들을 한 명쯤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7절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녀여도 좋고요, 친구여도 좋고요, 가족이어도 좋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열정을 다하며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